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세우라고 한 기록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싸라고 얘기한다. 그것도 12지파가 각각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서 돌을 싸라고 해요. 돌탑을 쌓는지 뭘 쌓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념해서 뭘 만들라고 한 게 제 기억상, 제가 또 어제 열심히 성경을 뒤져본 행위상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한 거 성막과 번개, 그리고 뭘 만들어서 세우라는 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운 돌탑밖에 없습니다. 즉 돌탑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성막은 성전이 되어서 기념하는 장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세운 돌탑이 발견돼요. 돌탑이 있는 곳이 어디다?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록을 본 적도 없고 성지 순례 가서 그런 곳을 찾아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돌탑을 왜 세우라고 할까요? 돌탑은 무엇인가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한다는 건 무엇인가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는 건 왜 기억합니까? 그것을 계속 누구한테 이어주기 위해서요. 대물림을 해주기 위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고, 그 기억을 계속 물려주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돌탑은 아주 중요하게 관리됐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중요한, 지금으로 보면 유적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중요한 돌탑은 금방 잊혀진 걸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돌탑이 있었던 장소에 돌탑이 없거나 돌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냐?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에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훗 시대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 건너와서 침공했어요. 모압은 이제 강 동쪽에 있으니까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에훗이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에훗이 어떻게 구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지배를 받으니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조공을 바칠 때 조공을 바치는 사람으로 몰래 잠입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칼을 오른쪽에 차고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에글론이라는 왕을 몰래 만나고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길갈을 돌아서 왔습니다. 길갈, 그 근처에 돌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서 왔습니다. 왕을 뵙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길갈에 돌 우상이 있는 많은 곳에서 자기가 지나왔는데 꼭 왕을 보겠다는 얘기는 길갈에 우상이 있는 곳에서 신탁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신탁을 들었습니다. 에글론 왕 꼭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글론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혹하는 마음에 에훗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훗이 에글론 왕을 독대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에서 구하였어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사사 에훗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길갈, 그것이 돌 우상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길갈,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운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이 우상을 만드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의 돌들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그 돌 12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그것도 어떻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12개의 돌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로서 위험을 떨치고 있는지 모르는 곳이 되었다고 사사기 3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돌을 세워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절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자기 선조들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근데 그 돌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억을 쌓아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잖아요. 기억을 상실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 가끔 첩보물에는 스파이가 기억을 잃어버려갖고 자기가 스파인지도 모르는데 막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깨달아갖고 나중에 기억을 찾아갖고 자기가 스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있잖아요. 즉 기억을 잃으면 뭐가 없어져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그냥 모임이에요.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건 그들이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사찰 음식 오픈러, 불경 있는 MZ 세대들 힙 불교 열풍. 뭐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찰 음식 이렇게 축제가 있었나 봐요. 그 축제에 젊은 청년들이 오픈러를 한 겁니다. 막 뛰어가서 사찰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5년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관람객이 20만 명이 왔대요. 엄청 많이 왔죠. 근데 그 중에 20, 30대가 73%를 차지했대요. 엄청나게 많죠. 또한 이 뉴스에서는 어떤 한 아이돌, 여자 아이돌 멤버의 아주 유명한 그 아이돌이 불교 서적을 읽었다고 SNS에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불교 서적을 산 거죠. 그래갖고 1년 새에 불교 서적이 2배나 팔렸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의 한 가수는 반가사유상이라는 부처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구입했어요.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했대요. 또한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긴 했는데 EDM 음악이 이상하긴 한데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는 이 EDM 음악에 불경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경을 넣으면서 막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다 순간 열광적인 찬양 집회를 먹어봤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부처 핸섬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참 낯설지 않다. 저런 모습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뉴스는 계속돼요. 상사에서 미혼 남녀가 만나는 많은 절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에 많은 청춘 남녀들이 와서 이렇게 만나고 또 연애 상담을 스님한테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는 스님한테 연애 상담하면 스님이 답해주고 뭐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스님이 자기 핸드폰 막 보여줘요. 그리고 청년들끼리 자기 또래의 고민을 나누고 또 불경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에 참여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뭐 이런 게 뉴스에 쭉 나오다가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청년들이 최근 들어서 불교에 관심을 갖는 건 몸과 마음, 자연, 환경에 관심이 많아져서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을 챙기는 불교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다.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찾으려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이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불교는 편을 가르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여튼간 멘트를 대충 정리하면 이런 거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뉴스가 번뜩 다시 생각나서 유튜브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쭉 보는데 제가 웬만하면 안 보는 것을 했어요. 웬만하면 댓글 같은 거 잘 보지 않거든요. 근데 댓글을 봤어요.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이 댓글은 뭐라고 달렸을까? 댓글이 제가 보던 시점에 208개가 달렸습니다. 208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였어요. 공교롭게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달렸어요. 제가 몇 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막장이라 불교로 쏠릴 수밖에 없다. 어린애들에게 뭔가를 혐오하게 만들고 갈라치기 시키는 개신교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기독교는 너무 강압적이고 계급적이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의 강요적 기독교, 모태 신앙자로서 교회를 벗어난 이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완전히 뭐 무너지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말이 더 있는데 솔직히 요즘 애들 똑똑해서 기독교 안 믿는 거지. 옛날 세대나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세대였던 거죠.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우리 9살 아들과 교회 갈래? 엄마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9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불교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댓글이에요. 근데 댓글을 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부터 자기는 발전하고 더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그 분의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겹쳐서 다가온 것은 우리가 기억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정말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잊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중한 내 기억이 내 아이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것이 강요적이고 아이에게는 그것이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규율적이라서 지겨운 걸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끄집어낸 그 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하면서 끄집어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억을 유전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잘못으로 교조화되고 강압이 되고 재미가 없어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것 아닐까.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잘 은혜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에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잃어버렸으니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것이 내 과거건 부모의 과거건 조상의 과거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정말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섬세할 정도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얘기에서 각각의 행동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밟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 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볼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발이 아니라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며 물이 멈추고 뚝이 생겨서 물이 고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장과 4장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에는 물이 많았던 것 같이 보여요. 사실 요단강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강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넓어서가 아니라 좁아서. 엄청 좁아요.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너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는 비가 많이 오면 건너지 못하지만 요단강은 아마도 건너지 못할 때는 산에서 눈이 녹을 때입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 엄청난 물이 내려오고 그것이 요단강을 범람시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을 보면 요단강이 제방 뚝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해요. 하나님도 시기를 이상하게 택하시죠. 물이 없을 때 건너라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물이 많을 때 건너라고. 또 비가 막 와갖고 막 못 건널 것 같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산에서 눈이 녹아갖고 막 넘쳐 흐르는 그 시기에 이런 강을 건너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때를 못 맞추시는 하나님 같이 보입니다. 아마도 요단강은 정말 거침없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법궤를 메고 건너. 너희가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끊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 뭡니까? 발바닥이 닿기 전까지 물이 엄청 흐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물이 끊길까? 얘는 엄청 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밟는 순간 물이 끊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엄청 고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밟았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이 끊어지고 뚝에 물이 쌓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얼마나 다르냐면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홍해에서 있었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물을 막 밀어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그러니 물이 갈라지겠네. 그리고 정말 마른 땅이 드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어떤 징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근데 그들이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본문, 여호수아 3장 13절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 이 표현이 그냥 한국어로 보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라는 표현은 정말 독특한 표현이에요. 특히 주권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의 나이란 뜻이니까 그 주인이라는 말이 아돈이에요. 주인 혹은 주 혹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의 주권자입니까? 온 땅의 주권자니까 온 땅의 주권자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온 땅입니다. 여기서 온 땅은 그냥 가나안 땅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 지구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지구입니다.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온 땅덩어리 다. 온 땅덩어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밟았던 거죠. 그랬더니 물이 끊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잖아요. 근데 역사적 기록에 정확한 기록은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건. 정확한 기록에 있던 강물이 멈춘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딱 2번은 아닌데 기록상 2번이에요. 한 아람 연대기에 나와요. 아람 연대기에 1267년 날짜도 정확해요. 12월 7일 몇 시간 동안? 16시간 동안 요단강이 멈췄다. 기록이 나옵니다. 놀랍죠. 또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고 해서 너무 최근 아니에요. 1927년 7월 11일 요단강이 멈춥니다. 몇 시간? 21시간 30분. 정확한 기록이에요. 놀랍죠. 이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기록들에 뭐 1906년에 멈췄다, 뭐 800 몇 년에 멈췄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 개의 기록, 아람 연대기 1267년 그리고 최근 기록 1927년 멈춥니다. 왜 멈추냐?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해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물이 몇 시간 동안 멈춰버립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 요단강 북쪽 지역은 다들 제주도와 같이 검은 돌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현무암. 뭔 말이에요? 화산지대. 용암이 넘쳐났던 지대였다는 거죠. 즉 그 지역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온천이 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진이 일고 용암이 흘러났다는 약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밟았어. 지진이 났어요. 그렇다고 당장 물이 멈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밟는 순간 지진이 났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서서히 물이 멈춰가는 걸 보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구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진은 신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그때 시내산에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땅이 흔들렸어요. 땅 흔들린 게 지진이잖아요. 지진이 났다. 즉 지진이 신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지진을 일으키는 신은 무슨 신입니까? 땅의 주인이죠. 온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광야를 지날 때 물을 주시는 그 정도의 능력만 가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바람 불어서 강을 말릴 정도의 하나님이구나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흔들려서 요단강이 멈추는 그 지진 같은 것이 발생했다면 그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것을 믿고 지구의 주인인 걸 믿고 세상들이 행동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으로 말하면 창조주로서 인식했던 겁니다. 그냥 조금 도와주는 능력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하니 요단강에 발을 내밀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읽었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특이한 게 없지만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라고 했을 때 온 백성이란 단어가 정말 특이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어에서 온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는 암이에요. 암이란 히브리어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쓰여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쓰이냐면 고이라는 단어가 써요. 이 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는 백성의 뜻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쓰이냐면 이방 족속, 무슨 고이, 헷 족속, 헷 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이는 족속을 의미하고 많은 부분은 이방 족속을 얘기합니다. 혹은 한 온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의 지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족속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신들이 하나의 족속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고이라고 이야기한다. 족속이라고 이해한다. 즉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몰아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위 야라시는 몰아내라, 없애버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소유로 삼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쫓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라는 뜻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금 오늘날 세상에서 본다면, 편을 가르지 않는 세상에서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겁니까? 나도 7족속과 같이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족속 안에 들어가서 7족속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강합니다. 나도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 이런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머지 7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될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7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온 백성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7족속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네요. 그러면 그 족속도 하나님의 족속이잖아요. 왜 선교갑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가는 거잖아요. 왜 전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전도합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근데 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성서 일과를 읽다가 가장 크게 저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온 건 어제의 성서 일과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읽기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귀신이 놀랍게도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어요. 회당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마음대로 들어와. 회당의 권위가 상실된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권위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라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외치면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란 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을 무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단순과 복순과 찾아갔습니다. 33절에 나오는 악한 귀신의 영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푸니마, 다이모니우, 아카타프로투입니다. 이 단어는 푸니마, 영이라는 단어만 보면 그냥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즉 귀신은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라고 얘기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정체성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은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과거, 하나님을 알던 그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기억을 가진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그 정체성의 회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 살아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당과 교회가 똑같다면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입니까? 성도들의 일이고 기독교인의 일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잃어버렸다.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교회는 정치적이고 보수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세계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줬습니다. 양반과 쌍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녀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부귀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르지 않는 겁니다. 변가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를 가는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의 도전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신앙의 도전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몫이고 부모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도전의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 도전의 거리를 만들어서 가족과 공유하면 좋겠다. 고민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물 없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재정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재정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NGO 활동을 조금 해보고 싶다. 누군가를 구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저희 교회가 꿈꾸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였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3장에서 구약 전체에 딱 8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정말 8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에 딱 8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뭘 만드냐? 돌탑을 세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선배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소 없이 또 재정 없이 시작해서 NGO를 꿈꾸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겁니다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라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간증하는 소소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전할 수 있는, 기억을 계속 유전시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사기의 실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 지구에 하나의 지파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로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버릴 척결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에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주시고 믿음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